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도 찾아보시고 앞에 말씀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8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주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영어 배우기도 힘든데 무슨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두 개의 단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단어 히브리어. 이거는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음은 없습니다. 위에 거는 어떻게 읽냐면 미드바르라고 읽어요.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발음 좋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저는 알아요. 왜 발음 좋은지. 발음이 좋으세요? 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단어는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한번 다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이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동사는 인칭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어떤 글자로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인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는 3인칭 남자 단수. 그래서 그가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광야와 그가 말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글자가 똑같아요. 잘 보시네. 글자가 똑같아요. 달렛, 베트, 레시라고 하는데 그 세 글자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근이에요. 그게 그 단어의 어근인데 이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근은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그 두 가지 단어. 그래서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이 같은 언어를 가진 두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한번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참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지역 주변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의 이름이 유명한 통치자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1절은 정치인의 유명한 정치인에 대한 이름이 쭉 나열됐다라고 한다면 2절에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정진했었던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정진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운전해서 외곽으로 나아가면 유대 광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진에 보시는 곳이 유대 광야인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유대 광야를 처음 가게 되어진 날, 저희 집사람이 유대 광야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눈물이 살짝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가 주는 신비로움,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딱 다가옵니다. 사진으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현장에 가서 딱 그 광야를 볼 때 그 광야가 주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경외감이 있어요. 그것을 딱 느끼면서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냥 딱 굳어버렸어요. 광야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황량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땅이지만 거기서 맞이했었던 그 바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졌던 것,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뉴질랜드 참 아름다운 땅이죠. 이 푸른 초원, 저는 이 푸른 초원보다 유대 광야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훨씬 더 그리워요. 제가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지나다니고 거기를 밟았던 그 시간들, 저는 이 뉴질랜드의 초원보다 훨씬 그때가 그리워요. 광야가 주는 신비함과 경외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40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광야로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실은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기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지도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보내게 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주시고 그의 삶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밖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의 삶을 지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3장 1절에서 간접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미디안 부족, 미디안 족속이 있었어요. 미디안 민족. 여러분, 미디안 민족의 조상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쉬운데,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미디안 족속의 시조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너무 쉽죠? 미디안 부족의 시조는 미디안이에요. 그럼 미디안은 누굴까요?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요. 사라 말고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후처에서 낳은 아들 중 한 명이에요.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주일 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 배우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배우셨죠? 이게 틀린 건가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걸 쓸데없는 걸 가르칠까요? 왜? 우리는 이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후처를 통해서 7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물론 여기는 이스마엘은 빠집니다. 이스라엘은 후처라기보다는 이제 종에게 낳은 거니까 이스마엘은 빠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7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이삭이겠죠. 모르겠지만 우리는 찬양을 어쨌든 그렇게 불렀어요. 바로 그 미디안이 이제 미디안 부족의 시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저 먼 곳으로 가게 합니다. 잘못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먼 곳으로 가서 살게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가서 살게 합니다. 이제 그곳이 미디안 땅이 되어져요.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미디안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달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답은 잘 몰라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미디안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디안에게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분이니까 후처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그 신앙을 알려준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엘이라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엘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할 수 있는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마 제사장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는 신앙인의 집에 장가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인의 집에. 호롤단신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 그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미디안에 가서 가족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제사장인 목사님 같은 그런 가정에 시집이 아니죠. 장가를 가게 되어졌어요. 모세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만약에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부족의 시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실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면서 모세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집에 사위와 며느리는 누가 들어올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가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특별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인데, 아빠만 목사님이 아니고 고모부도 목사님, 고모는 이제 사모님, 외삼촌도 목사님, 이모부도 목사님, 이런 가정에 과연 누가 들어올까?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많이 오겠죠? 만약에 누군가 왔을 때 우리 가정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신앙을 배웠을 것이고, 만약에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직업이 됩니다. 양을 치는 것이 그에게 직업이 되어져요. 그런데 광야에서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뉴질랜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전혀,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곳에서 양을 키워야 되니까 목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숨을 다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켜야만 돼요. 모세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며 목자로서의 삶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양 한 마리를 잘 돌보지 못하면 이 양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을 다해서 아마 돌봤을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의 전직이 뭐였었죠?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도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목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모세가 그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목자로서의 삶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에게 주어야 될 물과 초원을 찾기 위해서 그 광야를 정말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 돌아다니는 와중에 40년 동안 그는 무엇을 배우냐면 광야에서의 생존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했던 모세의 삶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광야에서의 생존법을 그가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의 직업인 양을 치다, 자기의 직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양을 치다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가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거기까지 자기의 직업을 감당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모세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살아갈 사명을 그가 얻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되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그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머물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모세에게 그 40년은 아무런 의미 없었던 시간이었는가? 버려진 시간이었는가? 그것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훈련시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그의 삶의 자리에 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장인들을 얻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거든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야, 너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면 그 장인이 제사장이야. 그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스럽게 십보라를 만납니다. 근데 만난 여자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장인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장인의 양을 치게 되어집니다. 양을 치는 과정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목자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한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생존법을 또한 그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감당해야 했었던 양을 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그의 삶의 자리였던 광야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 훈련시키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금요일 날 많이 제가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 설교,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 교회에서 하고 다음은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성도가 다르니까 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벌써 저랑 6년 이상, 어떤 분은 뭐 더 오래, 똑같은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와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깨닫게 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영감이지 이렇게 뭐 소리가 직접 들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있다니. 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예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목회자의 문제를 가지고, 그게 제 삶의 자리잖아요.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저를 도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저를 이 자리까지 그렇게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이자 대학 교수였던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분이 너무너무 이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분이 가족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가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랄드 시처,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여자 셋을 잃게 되어져요. 엄마를 잃게 되어지고, 아내를 잃게 되어지고, 딸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분이 목회자였고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였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로 인해서 부상당한 남아있는 3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광야의 시간이었죠.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고 그것이 그의 광야였습니다. 이 긴 여정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이 3권의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울다예요. 하나님 앞에 울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이런 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왜 나를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두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질문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진지한 기도가 있었겠죠.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찾음이 있었겠죠. 그때의 깨달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음 주 설교할 텐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이분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이해로는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내 삶이 다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분을 추천하시는 한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분의 책을 추천하면서 이런 추천사를 썼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좀 간직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는 극심한 고난과 지독한 의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주도하시며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해 그분께서 계획하신 복된 미래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증언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조차도 담아내셔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말문이 막히는 사고와 고통마저도 다만 더 크고 좋은 이야기의 소품에 불과하고 하다고 고백하게 할 만큼 저자의 삶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경이 가득하며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을 제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제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을 던질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으로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처럼 느껴지는 메마른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락다운 기간 동안에 광야처럼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현실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될 수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삶의 자리에 두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다듬어 가고 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목회의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가장 강조해요. 일상에서의 영성, 삶의 자리에서의 영성.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고 이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수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들이 허비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광야 끝에 주님이 나를 만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자 그의 인생이 다 뚫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의 강조점은 그건 아니고, 오늘의 강조점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직접적인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한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저는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 근데 그걸 못 보시는, 못 듣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다듬어가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를 그의 삶의 자리에 두게 하심으로 거기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목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목자의 삶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